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귀한 주의 역사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창세 전에 계획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창세 전에 계획된 그 죽음을 실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성령에 의해서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그리고 성자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계시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곧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시고 그를 그리스도라 칭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소위 인간을 향한 죄의 형벌과 심판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본문은 제6시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제6시는 시간적으로 말하면 낮 12시. 가장 밝아야 될 정오의 날씨가 어둠으로 바뀝니다. 세상에 빛이 사라진 시간입니다. 3시간. 그 어둠이 3시간 임하고 나서 예수님은 소리를 질러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를 하십니다. 그냥 보면 눈에 띄지 않는데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눈여겨 안 봐서 그래요. 눈여겨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눈여겨보지 않고 귀 기울여 듣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의 기도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본인들은 모르는데 귀를 기울여 들으면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아니면 부친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만약에 아버지를 가리켜 부친이여 이렇게 부르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넌 나 왜 그래? 자, 그런데 이제 가깝지 않은 친지 있죠. 작은 아버지가 친근감이 있어요? 수부님이 친근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작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대여 수부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죠. 뭘 얘기해요? 저는 작은 아버지하고 별로 가깝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 여기서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참 친하다, 편하다, 자상하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를 때 그 하나님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예요? 창조주, 심판자 이런 분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버리셨잖아요. 한 번도 영원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영원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친밀하고 가깝고 인격적이고 사랑하는 관계가 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심판자와 형벌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 이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를 엘리야로 알아들어요.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좀 보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그때 무덤들이 열리고요. 바위가 터지고요. 땅이 진동하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도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소위 빌라도의 군병 그리고 군병들을 소위 통솔했던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도 보고 일어난 일도 보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저가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던 수많은 여인들이 거기 있어요. 많은 여자들이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울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거기 있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갑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빌라도의 군병들에 의해서 조롱과 모독을 받고 빌라도의 군병들에 의해서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요. 단단한 믿음의 용기입니다.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에? 자기가 사형 언도 내린 사람을 그 시체를 내가 가져다 장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시체를 달라고 한 그 시체의 주인공과 한편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가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부자예요. 그렇다면 뭐를 건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때 뭘 건 거예요? 예? 재산도 걸고요. 지기도 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산과 지위를 걸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까? 에? 이런 아리마대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도 그 다음 날이에요. 준비일이라는 게 뭐냐? 소위 말하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래서 토요일 아침인지 뭐 오전인지 오후인지 모르는데 빌라도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이는 자가 이 아리마대 사람 예수는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래요. 그의 제자였어요. 근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속이는 자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속여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빌라도는 사형을 내렸는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저 속이는 자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부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들었어요, 평소에. 근데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외쳐보잖아요. 설교 시간에 질문하면 좀 불편하시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어.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모릅니다라고. 네? 그런데 추종해 보면요, 제자들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군중입니까? 그러면 3년을 같이 했던 제자도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러면 그 제자 중에 하나였던, 평소에는 바리새인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의 삶을 살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었을 수 있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1번 철떡같이 믿었다. 2번 두려워하며 믿었다. 3번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하면서 믿었다. 어떻게 믿었어요? 2번이에요. 2번. 여기 나오잖아요. 두려워하며. 몰라요? 어디 나오냐면요,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어디 있죠? 기억하노니 54년. 예? 두려워하며가 어디 있죠? 54년. 몇 절? 54절. 아, 54절. 제가 지금 63절에서 그걸 찾으니 나오나. 54절에 백부장과 및 이거는 아닌데 54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기
백부장이 두려워하면서 이제 고백한 거고요. 제가 그걸 보고 생각한 건가? 네. 어쨌든. 네. 그러니까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을 더 속이는 것이 커질 것이다라고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병들, 이 경비병들을 이 무덤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두느냐 본문에서 몇 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건 첫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한 이 말 속에 나타난 교훈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형벌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거기는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데 첫째는 예수님에게 인간 모두의 죄를 다 전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최고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는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버리셔야 되거든요. 버리신다라는 게 뭐냐면 그들을 심판하고 형벌 가운데 그들을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여보내야 돼요. 그런데 그 인간을 향한 형벌을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께 그 형벌을 내리신 인간을 향한 사랑에 죄를 향한 심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동시에 나타낸 것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예수님의 절규 속에 담겨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절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어디로 가셨을까요? 지옥 가신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그 지옥을 예수님이 다시 가신 거예요. 여러분 농담할 때 쓰지 말아야 될 농담이세요. 지옥 가지고 농담하지 마십시오. 농담의 대상이 안 돼요. 그야말로 지옥은 절규의 대상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가지 마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절규를 안 하면 누가 하게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런 절규 하실래요? 이런 절규 하시겠냐고요? 하지 마십시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나는 절규 속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느 분을 만났는데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했어요. 다음 주 우리 고난주간인데 저는 한 주간 사경회를 합니다. 주제가 뭡니까? 그래서 첫째는 사경회가 뭡니까? 그래요. 성경 강해하는 거를 사경회라고 합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고난주간 사경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저에게 천국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면 저도 천국을 믿겠습니다. 그분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침마다 제가 올리는 묵상글에 아멘 할렐루야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댓글을 다는 분이에요. 근데 천국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저도 천국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안 믿는다라는 게 뭘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다라는 게 무엇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못 믿겠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천국에서 못 뵈면 누구 책임이다? 인정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이 절규의 십자가의 고통과 이 형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이 고통과 절규는 누가 해야 되나?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뿐이 그 거룩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절규 속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절규를 나의 절규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이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이 절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신 것이 뭐냐? 여기 51절에서 54절을 보면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는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죽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 무덤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사건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목격한 로마의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교훈을 줍니다. 자, 찢어진 휘장은 뭐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양이나 염소,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건너 지성소에 언약궤 위에 피를 뿌려요. 그러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그 대속죄일의 제사를 상징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세요. 이거는 반복적입니다. 그리고 유한해요. 그리고 그것은 매년 드려야 돼요. 소위 율법과 제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대제사장은 매년 서서 같은 제사를 드리는 부담과 이 율법적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거룩하고도 사롭고도 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대제사장의 제사, 제물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이게 찢어진 휘장이 우리에게 주는 그. 그리고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저가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까? 아니면 고백하고 싶어 합니까? 네? 여러분, 고백하고 싶은 것과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네. 한국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뭐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뭐 별별. 근데 그쪽의 열기가 우리 기성교회의 열기보다 뜨겁죠. 아까 제가 서도에서 말씀드린 그들은 뭘 갖다 바쳐요? 괴물을 갖다 바치죠. 아리마대 사람처럼.
또 뭘 갖다 바쳐요?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까지 갖다 버리죠. 예?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들이 거기서 배운 교훈이 진리라고 믿어서 그런 거죠. 진리를 아는 자는 자유로워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지혜로부터 자유로워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가 자유를 준 그 진리 앞에 자신의 인생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처럼, 요셉처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으시나요? 믿고 싶으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재물과 지위를 다 여러분이 진리라고 믿는 예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면요,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예, 인생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진리가 진리라고 믿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으십니까? 그냥 말로만 하세요. 진짜 하시면 안 돼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런데 그쪽 사람들이요. 무섭죠? 무섭죠? 왜 무서워요? 어떻게 재산을 갖다 줘? 어떻게 내 신분을 버리고 그 이단 집단에 자기 인생을 걸어? 무섭죠?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모르셨어요? 그냥 그 이단 집단에 들어가면 머리가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사실은. 거짓 앞에 자신의 재산, 자신의 신분, 자신의 인생을 갖다 바치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그들을 미치게 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좀 한번 미쳐보실래요? 안 돼? 아니, 진리 앞에 미치면 안 돼요? 에? 요즘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 믿지 말고 사람 의지해서 한번 챙기시지 않으실래요? 나 죽으라고. 못해. 성도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면요, 오늘 집에 가서 시간 되시면 역대하 16장을 좀 읽어보세요. 내가 그런 말을 하는 분들에게 역대하 16장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죽는 거예요, 이거.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쳐야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짓된 이단 사설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이유 없이 그러겠어요? 또 역으로 질문할게요. 왜 재산과 목숨을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치지 못하는 여러분의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못 바치는 거죠. 몰랐어. 바치는 줄 몰랐어. 알았으면 했을 텐데 몰라서 그러는 거죠. 답변, 반응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들은 거짓을 진리로 믿고요, 우리는 진리를 그냥 대충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어요? 에? 거짓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에게 좀 배우세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 얘기는요,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위 일꾼들이 진리를 진리로 믿지 않고 거짓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을 진리로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진리라고 믿으니까 그들은 진리 앞에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진리에 내 인생을 바치면 나는 뭐가 된다? 어리석고 가난한 자가 되니 나는 삶은 내 방식대로 살고 신앙은 주일날 가서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다. 제가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여기 백부장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본 거예요. 어떻게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무엇을 봤어요?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행하시는 말씀을 똑똑히 보고 들었어요. 여러분 똑똑히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기 아리마대 사람들은요, 부활은 진감인가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은 분명히 알잖아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벌어지는 주변에서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피상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지 말고요. 좀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예수님을 좀 갖고 보세요.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십자가에서 벌어진 사건 중,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신 후에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에요. 57절에서 6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사람은요, 아리마대 사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환경의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장사를 치러요. 부자라고 하고요, 바리새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내 재산과 지위가 박탈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치르겠다. 이 믿음이 저한테 굉장한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제가 아까 역대하 16장을 얘기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북쪽의 여로보암, 남쪽의 르호보암 전쟁이에요. 이게 몇 대 가요. 3대 왕이 누구냐면 아사예요. 초기 20년은 하나님 앞에 선한 정치를 해요. 근데 후반전에 북쪽이 남쪽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유다 접경에 성을 건축해요. 대표적인 성이 라마를 건축해요. 그건 뭐냐면 북쪽의 왕 바하사가 남쪽의 왕 아사를 침공하겠더라고요. 그 전까지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전심으로. 근데 이 북쪽이 침공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전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는데 지금 어디로 가냐면 아람으로 가요. 아람의 벤 하닷을 찾아가요.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있는 방패를 가져가요. 금방패예요. 뇌물을 주고 소위 군사적 원조를 받아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소위 북쪽 이스라엘이 건축하는 라마 성을 공격하니까 바하사가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와요. 그때 한 선견자가 나타납니다. 하난이라고 하는 선견자가 나타납니다. 선견자가 나타나서 당신 잘못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서도 지금 당장 나라가 위협하고 공격을 받으니까 군사적인 원조를 구하기 위해서 아람에게 가서 아람의 원조를 받아서 전쟁에 승리했다. 잘못한 거다. 그랬더니 이 아사가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착고를 치워버려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잘못했다. 나를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거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무엇을 하시냐면 아사가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 가뒀던 하나니처럼 하나님이 아사 왕의 발을 썩게 해요. 그래서 죽어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도움이 하나님이 너 저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받으라 하신 적도 있죠.
있죠? 몰라요? 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에 가면 아나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를 찾아가라고 그랬죠. 소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라.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사람을 이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 판단에 내가 저 사람 찾아가면 도움을 받겠다. 도움 받아요. 잠시 살아요. 그런데 영원한 형벌이 기다릴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와 그리고 내 주변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오는 믿음의 용기를 보여준 거예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다른 사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두렵다라는 말은 그 소위 백부장이 한 거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 믿음을 목숨 걸고 가서 빌라도에게 요청한 거고요. 목숨 걸고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왜 빌라도에게 갔어요? 내 목숨이 아까워서 간 거야. 달라요.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뭐냐? 신앙인은 목숨을 거는 사람이고요. 종교인은 목숨을 아까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인이 되셔야지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제발.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안 되죠? 되려고 노력은 하는데 되는 게 쉽지 않죠. 근데요, 제가 성도님께 권면드리는 것은 안 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은 좀 보여요. 신앙생활이 결코 만만치가 않잖아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내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근데 믿는 것은 분명한데 사는 것은 여기 못 미치면요. 방향은 정해놓으라 이거예요. 방향은.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십자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가장 전형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 거룩함과 사랑. 인간의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인간을 사랑하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줘.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자,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자, 예수님, 하나님,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 신앙인은 권력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드러내지만 불신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불신자는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 하나님의 뜻을 애써 외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되심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걱정하고 불안하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자가 누구냐? 종교인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당하신 저주와 형벌이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믿으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이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의 신앙 고백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을 향한 사랑을 선포하시고 또 그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길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